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신자가 된다라고 할 때 내 신분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간단한데요. 믿음이라는 게 발생하면 신자 되고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등록한다고 신자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내가 어떤 이성과 사랑에 빠질 때가 있는데 가끔 불신자가 신자를 사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신자를 얻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따라 교회 가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약속을 따라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 생기면 신자는 못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가 확실히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대상은 그냥 인지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자 이거죠. 그가 어느 날 가나안이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음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인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어딘가에 약속의 땅이 존재하고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 그 땅을 밟아본 적도 본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미래를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이포스타시스인데 이걸 우리말 성경이 실상이라고 번역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 때 그때 믿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불신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내 십자가라고 믿어지는 분이 있고 그분의 부활을 보면서 이게 내 부활로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구원 받은 겁니다.
만진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것을 붙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무조건 그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손에 잡히냐 이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물질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천국 가는 티켓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구원을 보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내가 죽어서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내 존재가 천국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때서야 우리는 내 구원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일단 죽은 뒤죠. 그런데 살아있는 날 동안 만질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이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을 찬송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 때문에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100% 확신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게 뭡니까? 그가 약속의 땅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밟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내 생활 기반이 있는 고향을 버리고 본 적도 없는 땅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중에는 편안하고 즐거운 죄의 길을 박차고 나와서 이 거룩의 여정을 시작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이 죄의 자리를 버리고 거룩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믿음이 없으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힘든 구속사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가면서 그 어려운 적용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아브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브람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서 심각하게 흔들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4100년 전에 아브람이 겪은 일을 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거든요. 신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평생 갑니까? 아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도 살면서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그 믿음이 사라질 때도 있고 굳건했던 믿음의 뿌리가 심각하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누구나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하마터면 구속사 자체가 좌초될 위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의 믿음을 흔든 것은 무엇이며 한 번 흔들린 믿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힘들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간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의 기록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그가 거쳤던 여정은 이랬습니다. 처음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처음 간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거기가 둘 다 갈대아 지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지방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갈대아 지방에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미 고대 시대부터 이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퍼올리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지방은 농사에 실패할 수가 없는 땅이고 굶어 죽을 수가 없는 황금의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와 하란이 이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에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브라함은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훨씬 많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좋은 우르와 하란을 버리고 가봤더니 놀랍게도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비가 오는 족족 지면이 물을 흡수하는 사막 같은 땅이라서 물을 저장하거나 댐을 지을 수가 없는 최악의 땅인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물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내기를 할 때 딱 그때 정확히 이른 비가 와야 되고 추수하는 때에는 정확히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전부 굶어서 몰살하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묘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런 땅으로 끌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농사를 한다고 할 때 불신자에게 농사의 핵심은 땅의 질이고 물이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자가 들어온 믿음의 땅에서 농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땅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땅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거나 사람으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온 영적인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내 고난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약속의 땅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의 삶에 흉년이 찾아오고 고난이 왔으면 여러분 그거 자연재해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라는 이제 그만 죄를 끊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싶고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하고 싶으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모르고 문제가 왔을 때 머리로 풀거나 힘으로 풀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택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돈 문제 같고 사람 문제 같아도 그거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머리를 얼마나 쓰고 삽니까? 근데 머리를 쓰고 살면 살수록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언제 문제가 풀립니까? 야복강가에서 꿇어 엎드려 주님과 씨름할 때 그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살았던 우르와 하란은 물이 넘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배가 고파본 적이 없고 가뭄이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기가 말라서 쫙쫙 갈라진 땅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재산이 확 불어나는 시점이 2번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에 하란으로 갔는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거기서 한번 재산이 확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을 버리고 가나안을 갔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은 분명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받은 충격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일평생 본 적도 없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자면 어떤 믿음 좋은 자매가 부잣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이 자매는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기근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결혼할 때가 돼서 사람을 찾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는 남자가 약속의 남자니까 반드시 믿는 남자를 만나서 신결혼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자매가 그 말씀을 듣고 조건이 좋다는 사람 다 뿌리치고 믿음 좋다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약속의 결혼 생활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버지의 집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난이 있고 다툼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풍족한 하란을 버리고 가나안에 갔더니 거기가 훨씬 더 나쁜 땅인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혼란을 느끼면서 당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창세기를 쓴 모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왜 순종의 결과는 기근인가?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바라던 아들도 얻게 되고 약속하신 팔복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구나 축복을 받기 전에 연단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 영화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권법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제 그거 얻으면 내가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스승들이 두루마리를 전수하기 전에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권법을 정의롭게 쓸 수 있도록 정말 혹독한 인격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명상을 시키는데 이 졸고 있으면 때리기도 하고 제자가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면 정말 매섭게 징계하고 이렇게 귀한 것을 받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사람 중에서요. 복을 받기 전에 연단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장차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기근 없이 부활하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서 있는 땅에 기근이 왔으면 거기서 버텨야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슬픈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합니다. 그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인생에 기근이 왔으면 약속된 자리에서 버티면서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데 그가 다른 방법을 쓰면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자, 아브라함이 굶어 죽을 위기를 피해서 그래도 좀 사정이 나은 애굽으로 피했어요. 이걸 적용하자면 자 남편에게 부도가 나면 가족이 그 기근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연단을 같이 겪어내야 되는데 남편의 빚이 아내에게 전가되면 더 힘들어질까봐 어떤 부부가 위장 이혼을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경우인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피한 애굽은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애굽으로 가는 그 시절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기근의 사건은 만약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풀었으면 훨씬 더 쉽게 풀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한번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요.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략이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정직하게 말하고 수치를 당하면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빨리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쓴다고 거짓말을 시작하면요. 그 거짓말이 끝도 없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보세요. 일단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갔어요. 이게 시작이었는데 애굽을 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하길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요. 이 당시 사레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젊은 시절이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이집트를 가서. 왜냐하면 이게 의처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머리를 써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하필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향이 뭐냐? 그게 내 아내였던 거예요. 딱 내 아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취향인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집트인들이 내 아내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탐내고 노리는 거예요. 슬슬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던진 카드가 뭐냐? 사레는 내 누이라라고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사레를 누이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여자와 내가 꼭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신부 측에서 얼마의 지참금을 요구하든지 간에 남자는 반드시 그 돈을 내야 신부를 데려갈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내 누이 사레의 지참금으로 30억을 부른다고 하죠. 그러면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든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서민 같은 경우에 30억을 번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년도 걸릴 수 있고 20년도 걸릴 수 있고 평생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30억을 버는 그 기간 동안 그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기근이 끝나면 야밤에 조용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때는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전이 누굴 대상으로 만든 거냐면 일반 서민, 그게 아니면 최대한 귀족까지는 계산하고 만든 작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돈 많은 귀족이라도 30억을 현금으로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작전을 짜고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었겠죠. 그리고 내 아내를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마다 그럼 결혼하고 싶으면 30억 내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뭡니까? 누가 갑자기 내 아내를 좋아한다고 나타났는데 15절을 보면 하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그 한 사람. 이집트의 왕이 사례한테 꽂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작전을 짤 때는 설마 이 나라 왕이 내 아내를 찍을 줄은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상도 안 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한테 30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파라오에게 30억은 현금으로 낼 수 있는데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수수료도 없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이에요. 왕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이런 힘이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왕.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에 기근이 왔는데 이걸 믿음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 힘으로 풀려고 하니까 계략을 펼칠 때마다 이게 좌절되고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은 오늘 망한 거예요. 머리 쓰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잠깐 수치당하면 정말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가장 인격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피해보겠다고 사람이 머리를 쓰면 자기는 완벽한 작전을 짰다고 흐뭇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머리 쓰면서 발버둥 치는 그 인간을 보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가뭄을 견디고 말 것을 뭐하러 힘들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머리 쓰면서 고생하다가 결국 뭐하러 아내를 뺏깁니까? 뭐하러 그러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내는 계략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2번 재산이 크게 불어나는데, 한 번은 하란에서 재산을 불렸고 그 2번째가 파라오에게 아내를 뺏기고 지참금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확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돈방석이 떨어졌는데 내 옆에 있어야 될 아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아내는 외간 남자의 침실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돈방석 위에 앉아서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 질문을 던지는데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회개하세요. 그 잘못된 마음입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돈을 쥐어뜯으면서 오열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일단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이 내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물질의 액수만큼의 고난과 고통이 내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의 기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근이 오셨습니까? 지금 제가 일일이 듣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인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사연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 속에서 그 기근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2손 2발 들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당장 예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정직한 길이 가장 쉽고 그게 가장 간편한 길이에요. 죄가 있으시면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또 거기서 인간의 머리를 쓰고 이집트로 피하는 순간 또다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셨으면 말씀을 펴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적용을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달라고 순종하겠다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될 죄가 있으면 오픈하고 수치를 당하고,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차를 팔고 먹는 걸 줄여서라도 갚으시고, 무릎을 꿇어야 될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나가시고 거룩하게 나가시고 정직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내 기근의 현장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그가 예정된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기근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하나님 뜻대로 풀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적으로 풀려고 하니 하나님, 꼬이고 꼬이다가 결국 아내를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왔으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완전히 꼬여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 이 기근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기근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기근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